지난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붙잡아 주고 있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의 결단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분리하는 삶을 살아보자라고 우리가 말씀 결론 부분에 그렇게 적용을 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저도 그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하지 말아야지라고 결단했는데, 우리가 인생의 주중에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결단한 것이 제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에 저를 잡아주는 말씀이 되었어요. 그 은혜를 맛보았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보통 30분에서 40분 정도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이 말씀 하나만큼은 붙들고 살아야지,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연결시켜 놓아야 그 말씀이 연결된 그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내 삶에 예수를 믿어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걸 확인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인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삶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본문에는 시제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그 시제가 너무나 분명해요. 그런데 오늘 시제, 오늘 말씀의 시제는 예수 믿고 난 후를 집중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하자고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게요, 개인적으로도 달라요. 문화적으로도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내 감정에 묶여 있어요. 이 사랑이. 그래서 같은 가정 안에서도 사랑이라는 개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개인마다 문화마다 이 사랑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른데, 우리가 딱 예수를 믿으면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는 환경이 달라도 사랑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게 돼요. 근데 그 목적은 동일한 목적이에요. 인종과 나라를 다 초월한 동일한 목적이에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도 상관없어요. 그 동일한 목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내 삶 가운데에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가 이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에 보면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좀 풀이해 드리는 거예요. 22절과 23절을 그냥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면, 이제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하여 거듭나서 이제는 비로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우리가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는 순서가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계속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진리를 믿는 사람이다, 너희가 거듭난 사람이다, 너희가 예수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로 인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냥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22절에 성경이 여러분을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영원히 깨끗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이 영원히 깨끗한 자가 되었다라는 여러분의 그 정체성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23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 다시 태어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나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나를 알 때에 이제는 내 남은 인생,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부터 와요. 제가 아는 청년이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좋은 대학을 나오자마자 굉장히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연봉이 엄청 받는 데를 취직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엄청 기뻐하고 마치 잔치를 베풀 정도로 자랑거리가 되었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직장을 관두고 선교를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신데 표현은 못하지만 마음이 섭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 좋은 회사를 다니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도 내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선교지를 갔다라는 게 이해는 되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를 가라는 게 아니에요.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진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똑같은 가정, 똑같은 부모와 자식, 형제, 똑같은 직장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버리면 삶을 살아가는 자세,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일을 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내 인생을 대하는 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누구인가를 보는 것이 중요해요. 나를 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요, 지금 핍박 가운데 있어요. 시련 가운데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고난 이기면 주님 오시겠지, 그 감격으로 살고 있는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러분, 믿음도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기도도 지칠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도 지칠 때가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밥 한 끼 사주고 위로와 격려하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순서를 안 바꿔요. 베드로는 그럴수록 너희들이 누구인지 아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정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로와 격려를 해요. 그게 이제까지 보았던 우리의 일장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새롭게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1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베드로는 누구라고 했냐면 2절에는 제가 빠르게 2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진 자예요. 5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9절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15절 1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21절에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어디에?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여기에 있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누리고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것을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위로와 격려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땅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거룩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오늘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한번 담고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삶이 누구에게 속한 거였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하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버리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본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본받는,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는 사람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사랑도 뭐냐면 22절에 뭐라고 해요? 오늘 본문 22절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 뭐냐면 바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러면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근거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사랑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이 근거라는 단어가, 저는 한자를 잘 모르는데 이 근거라는 이 한자는 너무너무 제가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근거의 이 근자가 무슨 근자죠? 뿌리 근자요. 와, 이게 실력들이 대단하시네. 거자는 무슨 거예요? 거할 거, 의거할 거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어디에 근거를 두었느냐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이 두 가지 속에서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의 사랑은, 사랑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으니까 당연히 자기 중심적,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건 당연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사고를 당연하게 봐야 돼요. 그냥 내가 그 이상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내가 세운 기준에 따라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사랑의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사랑할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내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께 속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상대방도 내가 사랑할 때에 저 사람이 누구에게 속한지를 알 수 있는 것도 사랑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딱 믿어버리면, 예수를 믿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사랑의 눈이 떠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한 얘기로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자존감이 있어야지,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존감이 어디서부터 생긴다 그러죠? 내가 존중받고 있다라는 생각,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자존감이 훅 올라간다고 그래요. 내가 인정받고 있을 때,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을 때에, 존중받고 있을 때에. 여러분, 성경에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 신약에서 저는 바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면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냥 저는 그냥 바울이 생각났어요. 바울은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높으면 총독 앞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가난 앞에서도, 환경 앞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폭풍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자기 이해, 자기 인식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주눅들 필요도 없고 환경에 주눅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어떤 고백을 해요? 죽음까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했겠냐고, 총독을 두려워했겠냐고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는 이 확신, 이 믿음이 바울의 자존감을 높여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그것을 분명히 할 때에 세상과 사람에게 주눅들지 않고 여러분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도 때로는 예수를 믿어도 때로는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 믿음의 자존감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의 자존감이 확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로 가버려요? 세상 사람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뭐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고 세상의 가치로 나를 보기 시작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자존감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우리는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열등감.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열등감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자존감이 내려가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내려가면 한쪽에서 뭐가 훅 올라와요? 자존심이 훅 올라오는 거거든요. 자존심은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라는 생각이 들어버리면 그냥 훅 올라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사람한테 그런 대접 받을 때 있어요. 그렇죠? 사람한테 그런 대접을 받을 때가 있는데 사람한테 그런 대접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존중받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그 자존심이 올라올 틈을 못 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자존감이 너무나 커서. 여러분,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면 여러분이 나기 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신 것이 저와 여러분, 이거만큼 우리가 우리 삶의 자존감을 높이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어떤 것에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에 주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 주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생긴.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전혀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이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봐요. 상처만 더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좀 준비한 게 많아서 제가 이렇게 쭉쭉쭉 지나가는데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에, 저도 이제 청년들 결혼 상담을 할 때에 가장 물어보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를 꼭 물어보거든요. 그럴 때 화났을 때 어떤 언어를 쓰는지. 왜요? 그 사람의 언어는 어디에서부터 배워요? 가정에서부터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랑의 언어를 많이 써요. 그 사람은 어디서부터 배운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배운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가정 환경이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를 딱 믿어버리면, 예수를 믿어버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을 누구한테 배워요? 하나님한테 배운다고요. 하나님한테 배워서 내가 자라온 환경이 그냥 아름답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그렇게
내가 자라온 환경에서 사랑의 언어를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도 예수를 딱 믿어버리면 그 예수에게서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사랑을 배우기 때문에 내 가정의 환경과 상관없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여러분이 알던 사랑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을 배워야 돼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고 가르쳐줘요. 오늘 말씀에 보면 거짓이 없는 사랑, 구원받은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거짓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빠르게 세 가지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이기심과 증오심에서 벗어난 사랑이에요. 이기심과 증오심에서 벗어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전에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중심적 사랑에서 벗어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관계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고 또 형제 간의 관계예요. 형제 간의 관계. 그런데 그렇게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형제 간의 관계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 간에도 이기심과 증오심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아벨과 가인이 있죠. 가인과 아벨이 있죠.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간이었어요. 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받아주셨어요? 아벨의 예배를 받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근데 예배의 문제는 하나님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가인이 누구에게로 찾아갔어요? 아벨에게로 찾아갔어요.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시기심, 이기심과 증오심을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그것으로 보니까 동생을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요셉과 형제들이 있어요. 요셉과 형제들, 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집트로 팔려가게 됐어요. 형제의 문제예요. 지금 형제 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장 사랑을 나눠야 할 그 관계가 왜 그렇게 깨어졌는가? 바로 시기와 증오심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통해서 상대방을 보지 않으면 이 마음이 훅훅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도.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는 거짓이 없는 사랑은 연기하지 말고 진실하게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연기하지 말고 진실하게 사랑하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윗선 떨지 말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생활을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죠? 신약의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늘 외식,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떤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거룩은 독선이고 정죄가 됐던 거예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은사를 가져서 사랑이 없으면 다 꽝이라 그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아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진실함으로 거짓 없이 우리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거짓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저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랑할 준비가 되지 않으면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뭐냐면 열렬히 지속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뜨겁게 사랑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처럼.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어떻게 기도하셨죠?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랬죠. 그 간절이라는 단어와 이 뜨겁게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에 거짓이 없는 사랑은 뭐냐면 마음으로 간절하게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이론적으로 이걸 이해를 못했을까요? 우리 다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살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이런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머릿속에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알미 알무로 끝나면 되지 않잖아요. 알미 삶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변화라는 것은 지식이 삶으로 가고 지식이 적용이 될 때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도 알았어요. 우리가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도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이 사랑이 여러분 삶에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그 문제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사랑이, 알고 있는 사랑이 어디에서 온전해지는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 그것이 순종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기 전에 뭐예요? 순종함으로. 여러분 안에 순종이 없으면 절대 이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사랑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예요. 이 문장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만든 문장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것은 순종에 대한 아주 그냥 딱 정의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면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준비된 우리의 이 마음이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사랑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뭘 지킨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뜻이겠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순종이에요. 사랑은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순종의 문제예요. 사랑은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어주는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그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어주는 그 용기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 순종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하다가 타이밍을 놓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결정할 때 타이밍을 놓쳐서 손해를 본 적도 있고 많잖아요. 순종은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을 은혜를 받는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타이밍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 타이밍은 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요. 또 하나는 사랑은 예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의 사랑으로의 이 키워드는 저는 대신이라는 단어를 제가 생각했어요. 대신.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는 게 뭘까 생각하니까 대신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한번 성경으로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어요. 예수님이 대신 찔리고 상하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대신해서 죽으셨다.
또 하나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대신하여 자기를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대신해서.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한다라는 것은 대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어떤 삶을 살아내셨고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를 보지 않으면, 그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그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이 대신이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나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채워주셔요? 하나님 채워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대신이라는 것,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눈이 뜬 사람은 이제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무언가를 할 것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아니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배가 고픈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 것을 주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손이 다쳤으면 내가 그 사람의 손이 되어주고, 저 사람이 만약에 다리를 다쳤으면 내가 그 사람의 목발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모르고 있다면 성령을 힘입어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내가 손해봐도 괜찮고 때로는 내 자존심이 상할지언정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내가 끊임없이 손해보며 나아가는 것, 그게 예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논리로 살면 절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의 논리로 살면은요, 우리는 악을 갚기 위해서 더 악해져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사랑을 너희 스스로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사랑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예수의 사랑으로 나가면 모든 문제가 예수의 사랑 안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예수의 사랑의 그 역사의 통로를 누가 막고 있어요? 우리가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뭐가? 시기와 증오심과 악함과 이기심, 우리의 탐심, 욕심, 우리의 자아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사랑을 막고 있는 거예요. 오늘 후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하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시간은 이전과 연결해서 하고요. 그래서 24절 말씀에도 말씀처럼 육체의 풀과 같이 또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에 가치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인 것, 세상의 가치를 보면 절대 우리 사랑 못해요. 왜? 내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는 사람만이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어 가지를 이제 적용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랑을 말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꼭 점검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어떤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은 사랑이에요. 지난주는 거룩이었어요. 또 다음에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바꾸어 놓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이 나를 끊임없이, 내 생각을 끊임없이 어떻게 바꾸어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미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예수의 사랑에 집중하면서 살 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온전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온전한 사랑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거짓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속임수를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거짓이 없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었어요. 일방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을 상대방에서 이제는 찾으면 안 돼요. 상대방에서 사랑의 조건을 찾고
사랑을 찾아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내 안에 가득 찬 그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말하고. 여러분, 그 사랑을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하십시다. 이번 주는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부모, 자녀, 손주, 내 가정에서부터. 그래도 가장 내가 아끼는 그 가정에서부터 이미 내 안에 채워진 그 예수의 사랑을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근데 그 뚝을 딱 허무는 것이 뭐다고요? 순종이에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베풀므로 내 안에 그 예수의 사랑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한 주간 우리가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고 있는지, 사랑이 우리의 내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는지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